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려야 하겠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빼앗아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열등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열등감입니다. 믿음의 열정과 열심이 식어지게 만들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열등감이라는 주제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설교를 하게 된 거는요, 이 열등감이 아주 고질병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열등감을 벗어나야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등감은 우리를 무력화시킵니다. 열등감은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사단의 쇠사슬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열등감에 붙잡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맙니다. 열등감의 원조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원래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대단한 존재죠. 보통 천사도 아니고 천사장이었습니다. 대단한 지위가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다. 그렇게 자기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쫄개들이 귀신들입니다. 열등감의 원조였던 사단은 타락하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열등감을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주어서 아담과 하와도 자기처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뱀을 입고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너는 하나님 시킨 대로 종이 되어서 순종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너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라. 왜 너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래야 되느냐?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 먹으라 안 죽는다. 이제 네가 하나님처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열등감을 자극해서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열등감에 시달리며 열등감과 더불어 싸우고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열등감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열등감의 원조인 사단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속에 열등감을 심어주었고 그렇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열등감과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열등감이 되기도 하고 또 나는 키는 커서 기죽지 않는데 얼굴이 별로다. 얼굴 때문에 열등감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외모는 괜찮은데 가문이 별로여서 집안 이야기만 나오면 말 돌리고 싶고 피하고 싶고 기죽고 나는 가문은 괜찮은 가문인데 재산이 별로 없어서 열등감이다. 나는 재산은 제법 있는데
학력이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열등감이 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어떤 고참 하나가 깡패인데 대학생들에게 열등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너 대학 다니다 왔어? 예 하면 그냥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력이 그 사람에게는 심한 열등감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 재능 뭐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심지어는 교단이나 교회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교단에 유명한 교단에 다니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군소교단에 있으면 또 기죽기도 하고 뭐 수만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다닌다 이러면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데 작은 교회에 있으면 기죽고 참 그런 것까지도 열등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공을 잘 못 차거든요. 그래서 운동 잘하는 사람 보면 약간 기가 죽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뭐 공부는 잘했으니까 공은 못 차지만 공부는 나름 했으니까 그래도 크게 열등감 없이 지냈습니다. 물론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나는 또 믿음 생활 열심히 잘했으니까 열등감 없이 잘 지냈는데 제가 나는 내 안에는 열등감이 별로 없다 생각했는데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내 안에 열등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같은 동기 전도사님 중에 운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외모도 뛰어나고 컴퓨터도 얼마나 잘 만지고 언변도 훌륭하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괜찮고 공부도 잘하는데 심지어 성격까지도 아주 좋은 사람, 그죠? 내 마음속에 내 안에도 열등감이 있구나. 그 사람 보니까 살짝 기죽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도 열등감이 남아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열등감을 극복해야 되겠다.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크게는 열등감이 없는데 그래도 뭐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어딘가 구석대기에 웅크리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거를 다 떨쳐버려야 되는데요. 그래도 많이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잠재력이 다 무력화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큰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열등감에 빠지면 그 모든 게 다 무력화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망가뜨립니다. 열등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분내고 덤벼들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죠. 조금만 자기 감정에 거슬리면은 나 무시하제, 나 업신여기제 막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다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다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정탐꾼 가나안 거민들 앞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그 거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열등감에 빠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다 헤매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오늘날도 반복이 됩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좀 합시다. 아이고 나는 못해요.
예배 때 기도 인도 좀 부탁할게요. 나는 못해요. 전도회장 좀 하세요. 아이고, 나 전도회장 못해요. 성경 암송 좀 합시다. 나 성경 암송 못해요. 뭐든지 못한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생 때 노래를 못 불렀거든요. 그래서 음악 시간에 노래 시험 치면 소리도 못 내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교회 오니까 고등학생 때인데 다들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전 노래에 자신이 없어갖고 소리를 내서 찬송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찬송을 크게 소리내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크게 부르니까 나도 되더라고요. 나도 크게 자유롭게 찬송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등부 회장이 됐거든요. 이제 예배 인도를 해야 됩니다. 고등부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노래는 잘 못 불렀지만 찬양부장을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제가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니까 목사님이 예배 때 찬양 인도를 저를 맡기시더라고요. 제가 못한다 이야기 안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매일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더라고요. 예배 때 찬양 인도, 나중에 집회 찬양 인도를 또 교단에서 맡기던데 그것도 못한다 안 하고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등감이 문제구나. 열등감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바로 열등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등감을 벗어날 수 있을까? 열등감에 지독하게 빠져있는 이 사울 임금님을 통해서 사울 임금님의 열등감을 뒤집으면 우리가 열등감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키가 남들보다 어깨 위가 더하였고 정말 누가 봐도 왕될 만한 위풍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데 키가 3m 정도 되고요. 갑옷무게만 57kg짜리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창을 휘두르고 있는 어마무시한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며 1대1로 붙어서 전쟁의 승패를 정하자고 소리 지르는데 이스라엘에는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 사울 왕이 남들보다 어깨비가 더하니까 정말 출중한 외모를 가진 왕으로서 한번 나가볼 만한데 사울도 두려웠고 떨려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10대 소년인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물맷돌 5개를 갖고 가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없이 감사하죠.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었는데 다윗의 헌신으로 나라를 구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데, 문제는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 임금님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냐, 이거를 불쾌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서 봅니다. 내 이놈, 네가 나보다 더 인기 있고 네가 더 나보다 존경받고 네가 나보다 더 실력 있고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거 아니가? 이러다가 네가 왕이 되는 거 아니가?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악신에 사로잡혀서 창을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사울이 지금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요. 열등감은 자기를 남보다도 못하게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평가하는 만성적인 자기 개념, 이게 열등감의 정의입니다.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하게 평가하는 만성적인 자기 개념, 이거를 우리는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면 됩니다. 외워야 될 거는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열등감의 원인이 뭐냐,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등감의 정의, 그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열등감의 원인 2가지,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비교하기 때문이고, 2번째는 자기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깁니다.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열등감에 빠진 것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내보다 실력 있네. 다윗이 더 존경받는 것 같네. 사람들이 다윗을 되게 좋아하네.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나. 자꾸 비교합니다. 왜 다윗은 만만이라 하고 난 천천히라고 그러지? 자꾸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뽑고 골라서 세워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집안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고 참 왕이 될 그 무렵만 해도 사람이 참 겸손하고 순수하고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좋고 외모도 좋고 모든 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뻔했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한평생 다윗 죽이는 일에 몰두하며 인생을 다 탕진하는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쟁시대에 살다 보니까 비교하는 것이 너무 우리 사회에 큰 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경쟁사회 속에 자꾸 비교합니다. 자꾸 비교해요. 내가 탄 차하고 저 사람이 타는 차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 우리 집 아이하고 저 집 아이하고 성적이 얼마나 차이 나나, 우리 아이하고 저 집 아이하고 직장이 얼마나 좋은 직장이고 그렇지 못한가, 자꾸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저 집은 아이를 학원을 몇 군데 보내는데 나는 한 군데밖에 못 보내나, 이런 자꾸 비교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철저하게 비교하는 사회입니다. 아이들이 아이폰을 되게 사고 싶어 하죠. 아이폰을 사는 진짜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폰이 좋기는 좋겠죠. 좋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꼭 사야 되나?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친구는 아이폰 쓰는데 나는 왜 없노?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큰아이도 처음에는 제 형편이 그러니까 아주 값싼 핸드폰을 사주고 이랬는데 마지막에는 20대 중반이 됐을 때는 저도 우리 아이에게 아이폰을 하나 사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아이폰 이거 써보니까 별로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삼성폰 쓰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과도하게 돈을 들여서 치장을 하고 하느냐?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비교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파멸밖에. 자꾸 비교하면 남을
미워하게 되고 남을 시기하게 되고 남을 질투하게 되고 그래서 남을 공격하게 되고 내 자신이 열등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내가 나은 것 같으면 남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비교하는 것은 자기도 파멸로 이끌고 다른 사람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요. 그때 일이 언제 일이냐 하면 2001년도로 기억을 하네요. 중국에 선교 여행을 처음 갔을 때 그때인데요. 어느 곳에 갔더니 이 중국인 그 장사꾼이 엽서를 팔더라고요. 엽서를. 중국에 이렇게 문화재 같은 거, 관광지 같은 거, 멋진 사진 들어있는 엽서를 파는데 우리가 아무도 안 산다 그랬죠. 그랬더니 가격이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가격 흥정. 그러니까 가격이 자꾸 내려가니까 그 가격 같으면 살만하다 이거 한 사람 사고 그래서 나머지 안 사니까 또 가격 내려오고 그걸 또 사고 마지막까지 안 산 사람이 제가 안 샀습니다. 그랬더니 가격을 또 내리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샀습니다. 제가 제일 싸게 샀죠. 그랬더니 다른 이 동료들이 전부 다 낙심해가지고 자기는 나보다 비싸게 샀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분들도 엄청나게 싸게 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의 물가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진짜 싸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싸게 샀다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 비교하는 게 뭔가 우리가 다 다른 가격에 샀어요. 우리 일행들이 다 지금은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누구는 5,000원에 사고 누구는 4,000원 누구는 3,000원 누구는 500원도 안 되는 돈에 사고 다 다르게 사놓으니까 이제 이게 비교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철저한 비교의식이 있구나 그날 깨닫고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는가. 내가 엄청나게 싸게 샀는데 나보다 더 싸게 산 사람하고 왜 자꾸 비교해야 되느냐. 비교 안 하면 행복한데 비교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꾸 비교하는 데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주일 씨 참 얼굴 잘생겼죠. 그래도 웃기는 거 하나 참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그것으로 세상을 뒤흔들다 갔습니다. 그죠? 이미자 씨 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목소리 하나로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까? 그죠?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송명이라는 분이 있죠. 송명이라는 시인. 이 송명이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아주 중증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그 집게로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길 때 잘못 집어가지고 뇌를 건드려가지고 아주 중증 뇌성마비로 태어났는데요. 7살 때까지도 걷지를 못했고 10살이 되어서야 처음 숟가락질을 시작했고 14살 때는 목이 꺾어져 죽을 뻔하기도 했고 여러 번 자살 시도까지 한 사람입니다. 18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뇌성마비로 말을 잘 못하지만 글을 읽을 수는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10년 동안 성경을 30번 읽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하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찌그러진 입으로 수많은 간증을 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수많은 책들을 써서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1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지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찬송시가 나라는 제목의 찬송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참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열등감에서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절대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절대 가치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합니다. 절대 가치. 교회를 남의 교회랑 비교해서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작네 이렇게 기죽지 마시고, 그게 참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해야 되죠. 그렇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위,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크다, 저 교회보다 우리가 인원이 많다, 저 교회보다 우리 담임 목사가 더 유명하다, 이런 걸로 자신감 가지면 참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느끼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사관이다. 이런 교회의 절대 가치를, 나 자신의 절대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중한 존재다. 그런 나의 절대 가치, 하나님 앞에 나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내 자존감을 세워야 되지, 남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얼굴이 잘생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많지, 저 사람보다 내가 재주가 있지, 자꾸 그런 걸로 비교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못난 짓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자기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았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 나를 멋있게 만들었다. 하나님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이걸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키가 크지? 내가 남들보다 힘이 세지? 내가 남들보다도 똑똑하지? 이런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걸로 감사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자기의 가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재작년인가요? 우리 교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지하 식당을 이제 다시 도배하고 장판 깔고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하고 입식 테이블도 이렇게 구해서 식당을 열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동안 식당이 조금 깔끔하지 못해서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그림을 하나 붙이고 싶었습니다. 결국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그림을 하나 사서 붙이게 되었습니다만 처음 계획은 화가 그린 작품을 그대로 하나 붙이고 싶었습니다. 모교회 후배가 화가가 있어서 그 후배 그림을 붙여보려고 했는데
그림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포기하고 울산에 그 작품 전시회가 열릴 때 거기 가서 그 수많은 그 그림들 중에 하나를 사와서 붙이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랑 이제 갔는데요. 그림이 되게 비싸대요. 우리가 생각한 거는 5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큰 그림은 사기가 어려웠고 좀 작은 그림은 50만 원 주고 살 만한 그림들이 있었는데 안 사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림 자체로는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었는데 교회 식당에 어울릴 만한 그림이 없어가지고 식당에 걸기에 교회 식당에 걸기에 합당한 그림을 못 찾아서 그냥 왔는데 그날 그림에 대해서 조금 눈이 열렸습니다. 그림 보고 가격 보고 그림 보고 가격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림이 비싼 그림인지를 그날 알게 됐어요. 일반인들이 볼 때 잘 그렸다고 생각되는 그림 가격이 싸요. 그런 그림 가격이 싸요. 진짜 사실적으로 화려하고 이쁘고 멋지게 생긴 그림들은 가격이 싸요. 그런 게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정말 작가의 사상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뭉클하게 심겨주는 게 있고 뭔가 작가의 어떤 시각이 들어있고 그런 게 가격이 되게 비싸요. 사실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화려하게 그려놓은 거는 얼마 안 해요. 그거는 50만 원 안으로 살 수 있는 그림 수두룩해요. 그런 것들은 진짜 작품이 있어요. 작품. 그게 화려하게 생긴 그림이 아닙니다. 작품은 뭔가 작가의 독특한 어떤 시각들이 녹아있는 그런 그림들이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게 생긴 제품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 예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잘못된 미의 기준을 퍼뜨려가지고 꼭 얼굴이 예뻐야만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게 무슨 그래 가치가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한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죠? 내가 공부는 이 정도밖에 못하고 가정 형편은 이렇고 외모나 몸매는 이렇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설계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소중한 가치인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지를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할 때 기꺼이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남을 축복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연세가 들어가시는데요. 이제 젊음도 이제는 떠나갔고 이제 몸이 여러 군데 아프기도 하고 여기서 또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던져 버리셔야 됩니다. 저도요,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지금 교단에서 교회들이 이제 목사님 은퇴하면 신임 목회자를 찾는데 몇 세를 주로 찾냐면 40대 목사를 제일 선호합니다. 교회들마다 40대 목사를 제일 선호합니다. 저도 이미 이제 퇴물로 들어서는 목사입니다. 40대 목사들을 교회들이 이렇게 청명하려고 애를 써요. 그죠? 저도 이제 한때 40대 폐기 있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인생의 이 계절 속에 이 노년기라는 거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노년기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천국 가는 과정에서 이런 힘든 노년기를 지나가야 되는가? 성도들 고생하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목회자로서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 그 가정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소중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몸도 힘들고 목소리도 청력도 약해지고 시력도 약해지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조금도 의기소침하거나 기가 죽거나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이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우리는 소중한 작품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뜻을 두고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이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성도들을 볼 때 한 사람도 무가치한 사람 없어요. 외모가 부족해도 배운 게 많이 없어도 가진 게 별로 없어도 한 분 한 분 전 너무 소중하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적은 능력이지만 내가 가진 힘으로 주부 한 장이라도 접으려고 하고 강단에 물 한 컵이라도 올리려고 하는 그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제 눈에 보기에도 저는 누가 우리 교회에서 뛰어나고 실력이 있고 그런 거 눈에 안 보여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참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제 눈에 보여요. 제 눈에도 그래 보인다면 하나님 눈에는 당연히 그래 보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남하고 절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용기와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패기가 있고 늘 긍정적이고 남을 무시하거나 짓밟지 않아도 남 시기 질투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한 존재고 남을 정말 높여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소중한 절대적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교하여 열등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